예수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 날씨가 좀 춥죠? 괜찮으셨나요? 제 1부 때는 엄청 추웠는데 우리 하온이한테 그래서 날씨가 냉장고야. 따뜻하게 입고 나와. 그랬더니 하온이 하는 말이 냉장고 아니던데? 그새 풀렸나 싶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차가 배터리가 나가서 얼어버렸더라고요. 그 정도로 추운 날씨인데 예배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그렇게 좀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앞뒤에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989년 샌프란시스코에 7.1의 굉장히 강한 강진이 임했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한가운데 강진이 임했는데 그 강진이 임한 그 지점에서 같은 거리에 두 도시가 다른 결과를 내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대요. 하나의 도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려서 도시도 다 파괴되고 도로도 다 파괴되고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되었고요. 또 하나의 도시는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도시는 조금의 흔들림이 있긴 했지만 건물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도시가 파괴되거나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이 두 도시의 차이가 어디에 있었느냐? 첫 번째 도시, 완전히 무너진 도시는 원래 폐허가 된 그 땅은 쓰레기나 진흙을 메워 만든 매립지 위에 지은 도시였고요. 또 멀쩡했던 건물들이 있었던 도시는 단단한 천연 안반 위에 지은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지진은 똑같이 임했고 충격은 똑같이 갔지만 결과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 도시가 되었고 하나는 여전히 든든하게 서 있는 도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삶의 좀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뭡니까? 무너지는 이유가 꼭 폭풍은 아니다. 무너지는 이유가 꼭 지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폭풍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의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갑작스러운 관계의 무너짐이 찾아옵니다. 뜬금없이 영적인 침체가 오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이 오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흥미로운 사실은 누구는 그 충격으로 인해 와르르 무너지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신 분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그 어려움과 폭풍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아니 오히려 그 어려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더 깊이 있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무엇에 있는 걸까요? 세상의 폭풍이 달랐나요? 아니요. 성경은 그 이유를 환경에 있지 않고 기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초에 있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매립지 위에 있는 건물처럼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면 누군가는 반석 위에 있는 그 도시처럼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고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질 때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외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태도가, 내 삶의 토대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터 위에 집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경험, 그게 제일 크죠, 그죠? 내 경험의 터 위에 내 삶을 짓지 말고 주님의 말씀의 터 위에 내 집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삶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에 재탕에도 아무도 기억 못하는 걸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에게 이런 기회에 어떤 여력을 늘 열어주시니까. 지난주의 말씀은 성장하는 성전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성전이 성장한다. 우리는 자주 하는 핑계가 있죠. 나는 원래 그래. 10년을 이렇게 살았어. 30년을 이렇게 살았어. 50년을 이렇게 살았어. 아니, 평생을 이렇게 살았어. 라는 핑계와 자기 합리화로 그저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도
평생을 이 고집, 이 성향, 이 태도로 살아온 나도 세우시고 만드셔서 성장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렇죠? 그분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하기 우리는 영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나는 평생 이래,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두지 아니하고 주님이 만지시면 나도 변합니다. 나도 성장합니다. 나도 달라집니다. 왜요? 주님이 전능자이시니까. 나는 원래 이래 라는 말은 신앙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어제와 오늘의 내가 바뀔 수 있습니다. 10년 전의 나와 오늘의 내가 바뀔 수 있어요. 평생을 이 성향, 이 성품으로 살아왔다라고 주장하는 나여도 주님의 말씀의 터 위에 있으면 우리는 자라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하는 성도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그 성장하는 방법이 뭐다? 말씀이다. 말씀이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자꾸 우리의 습성대로, 내 경험대로, 다른 누군가와의 비교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터를 잡아 우리의 영적인 기준을 거기에 두었을 때 나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맛보아 알기에 2월의 주제가 영적 정립의 달이거든요. 나의 영적인 패러다임을 그렇게 말씀의 터를 잡으면, 말씀의 기준 잡으면 나도 끊임없이 성장해 간다. 주님이 하늘 백성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2월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들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7장은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장에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8장에 산을 이렇게 내려가세요. 7장이 산상수훈 5장 1절부터 진행되는 이 수많은 산상수훈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산상수훈 5장 1절부터 해서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잘 가르치시고 이제 마지막에 7장에서 마무리하면서 기준을 정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요 윤리학자들이 보면 불가능한 기준이다.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고 현자들도 이건 못한다. 사람이라면 감히 이룰 수 없는 기준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우리 성경의 내용을 보면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다. 미워하지 말아라.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다라고 우리 마태복음에 이야기했어요. 간음하지 말아라가 아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게 간음이다. 하늘나라의 기준에서는 간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음욕 품는 것도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쉽게 잃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니죠.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는 게 아니라 멱살을 잡아요. 그죠? 머리끄댕이 잡는 것이 나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하라고 해요. 당시 로마법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로마 시민이 지나가던 식민지의 사람을 붙들고 이거 들고 나 따라와 라고 명령할 법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게 공식적인 법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이 유대인들이나 일반 백성들한테 이거 들고 따라와 이러면 오리를 따라가야 되는 그 의무적인 법이 있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이 사람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짐을 들고 따라오라 그랬는데 안 따라왔어요 라고 신고하면 처벌받았어요. 그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유대인들, 백성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상처받았겠습니까?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그러니 독립운동하고 투쟁하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메시아가 나타나시면 이 로마의 이 압제에서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믿었고 그 메시아로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우리를 따라가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 억울하겠다. 니들 얼마나 삶이 힘드니? 알았다. 내가 저 악한 로마를 내가 다 무너뜨리고 너희들의 억울함을 내가 신원해 줄게. 내가 너희들을 위로해 줄게 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건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심리를 따라가라. 오리를 따라가라고 하면 심리를 따라가라.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의 가르침이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산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러한 어려운 윤리적인 이러한 힘겨운 이 지혜를 가르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꼭 어떤 모습 같습니까? 레지스탕트 같지 않습니까? 저항군 같아 보이지 않아요? 세상에 보통 산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뭔가를 가리키는 사람은 이 정부군과 이 권력자에 저항하는 저항군들이 보통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윤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단순히 도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저항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에 저항하는 방법. 이 산상수훈을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상의 법칙에 저항하는 방법이야. 그것이 세상에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논리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끌어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들이 해야 되는 바로 그 모습이야 라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훈련시키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쉬운 거 하라는 것일까요? 아니요. 전쟁은 늘 어려워요. 전쟁은 늘 치열합니다. 할 수 있는 거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해야 될 바로 그 명령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싸움을 치열하게 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내 여력으로 내가 풍요로우니 조금 적선하는 거, 그래서 이 나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나의 마음의 이 자부심을 높이는 거, 그거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저항해라. 세상에 저항해라. 하늘나라의 법칙으로 세상에 저항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듣는 것을 넘어서서 한 단계 넘어서는 이 행하는 것에 요구를 행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 이 지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듣고 행해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누가 봐도 세상이 말하는 호구가 되는 사람이고, 누가 봐도 바보 같은 선택이고, 누가 봐도 모자른 선택인 것 같지만 성경은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다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PPT 준비를 안 했습니다. 사실 까먹었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주의 말씀은 우리 삶의 등이고 우리 인생의 빛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이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뭐고, 우리가 왜 태어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저 하나님 나라, 주께서 예비하신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해요. 깜깜한 동굴이 있습니다. 깜깜한 동굴이 있어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동굴에 홀로 있습니다. 그런데 앞도 안 보이는데 저 끝에 빛이 요만큼 보여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빛을 향해 가야겠죠. 깜깜한 동굴에 빛이 하나 보이면 저희가 출구잖아요. 빛을 향해 가야죠. 어둠을 향해 가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맹인이거든요. 우리는 공간에 대해서는 앞이 보이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앞도 보고 옆도 보고 뒤도 봐요. 그러나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맹인이에요. 5일 뒤에, 10일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시간의 개념에 대한 맹인입니다. 그러니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에 성경에서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지혜자에게 찾아가서 무언가를 조언하는 사람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도 내일을 모르고 나도 내일을 몰라요.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의 영역 밖에 계신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저 하나님 나라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깜깜한 동굴 속에 있지만 그래도 저기가 길이다. 너희가 살 길이 바로 저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며 깜깜한 동굴 속에 그 인생 속에 빛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빛만 보인다고 걸어갈 수 있어요? 못 걸어가요. 왜 그럴까요? 저기까지 걸어가는데 내 한 발자국 내딛었더니 낭떠러지면 어떡해? 그렇죠? 거기까지 가는 내 길에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등불이. 아, 왼쪽으로 먼저 가야 되는구나. 아,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야 되는구나. 직진으로 좀 가다가 어이구 이거 거꾸로 뒤집었다가 가서 올라가야 되네 라고 말하는 내 한 발자국이 낭떠러지가 아니라 길로 가게 한 이 등이 필요해요. 그러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의 묵상으로 오늘 하루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주의 음성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벽 기도회를 뭘로 하죠? 말씀 묵상, 생명의 삶으로 하고 있어요. 온 성도님들이 말씀 묵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삶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내가 오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오늘 이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오늘 그 사람과 어떻게 관계되어야 됩니까? 라는 모든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뜻에 등불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빛도 있고 등도 있는데 한 걸음 더 걸어 나가지 않으면 이 빛과 등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 없어요. 빛도 보이고 방향도 알겠어요. 등이 있어서 한 걸음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지 왼쪽으로 가면 되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걸어 나가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빛이 되고 등이 되면 해야 되는 건 그 붙들고 한 걸음 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하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 말씀은요 소비해야 되는 정보가 아니라 살아내야 될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소비해야 될 정보, 예배 자리에 정장 입고 멋진 옷 입고 와서 저거 좋은 말이네, 다음에 써먹어야지 라는 정보를 얻는 자리가 아니라 그 말씀에 나를 순복시켜 순종하고 따라야 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요 말씀의 집을 짓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말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잘 무너지지 않는다, 아니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우리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반석 위에 놓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데요. 이유는 간단하죠. 주추가 반석 위에 있으니까. 반석이 집을 잡아주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또 다른 집이 있습니다.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창수가 나고 비가 오면 바람이 불면 무너져 내린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집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예화를 들으면서 저는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바보가 모래 위에 집을 짓겠어요. 그죠? 모래사장 위에 집을 지으면 기둥도 안 박히고 단단하지 않은데 어느 바보가 모래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저는 이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겠어요? 이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우리 그렇게 오해합니다. 우리 이 예화를 들으며 모래 위에 지은 집 이러면 이 해변가에 지은 모래사장 위에 지은 집이라고 착각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집을 산 위에 짓습니다. 평지에 짓지 않아요. 우리는 평지에 짓지만 팔레스타인은
집을 산 위에 짓습니다. 산 위에 짓는데 팔레스타인 중앙산지에는 이 석회암 바위로 이루어진 산지거든요. 이 석회암 바위로 이루어진 산지에 산 중턱쯤에 산에서 좀 이렇게 올라가면 평평한 땅이 있어요. 평평하고 고른 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땅은 나름 단단해요. 그래서 집을 짓기 참 좋아요. 그리고 이 건축 자재를 들고 산 꼭대기 올라가기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중턱쯤에 평평한 땅이 있으면 거기에 기둥을 박고 집을 짓고 자재를 올리기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이 땅은 팔레스타인 석회암 산지 이 바위와 바위 사이에 골짜기가 형성이 되는데 비가 올 때는 늘 이 골짜기가 있어요. 그런데 비가 그치고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되어서 여기에 토사가 쌓입니다. 이 바위와 바위 사이에 토사가 쌓이고 또 햇볕이 져서 건기 뜨거운 날씨가 임하면 또 단단해져요. 그게 또 토사가 쌓여요. 그럼 또 단단해져요. 그러니 그 땅이 나름 집을 짓기에 좋은 평평한 평지가 되는 거예요. 바위와 바위 사이에. 그 평지가 돼서 집을 짓기 괜찮아요. 이 산지 끝까지 건축 자재 갖고 올라가지도 않으니까. 산 중턱에 있으니 집을 짓기도 좋고 날씨가 좋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집도 얼마나 밖 밑으로 이제 산 밑으로 내려가기도 좋고 너무 좋은 넓은 땅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가 와서 이 산 중턱까지 내려오는 이 골짜기에 빗물이 쌓이면 한꺼번에 비가 그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몰리게 되면서 토사가 같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지었던 집은 토사와 빗물과 바람에 다 쓸려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바보가 아닌 이상 해변가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조금의 어려움으로 이 산 끝까지 올라가서 그 단단한 바위 위에 자재를 붙들고 집을 짓는 건 너무 어려우니 편한 방법으로 비가 오지 않으면 날씨도 좋고 아름다우면 너무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는 바로 나름 단단해 보이는 그 집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일면 다 무너져 내어버리게 됩니다. 자기가 쌓아왔었던 가정도 다 무너지게 되고 생명도 잃게 된다라는 거죠. 집을 지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편리함을 포기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단단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인생의 집과도 같습니다. 교회 나와서 다 같이 말씀을 들어요. 날씨가 좋을 때 집이 아름다웠던 것처럼 교회가 평안할 때, 삶이 평안할 때 다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찬양 가운데 정장 입고 다 예쁘게 신앙생활 합니다. 신앙생활도 평안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좋은 사람 같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품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는 방법 아세요? 아시죠?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 비 오면 안다면서요. 그죠? 명품백이 진짜면 어떻게 하죠? 가슴에 안고 뛰죠. 젖으면 안 되니까. 명품백이 가짜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이고 뜁니다. 신앙도 참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 내가 어느 교회 뭐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과 교제하며 그냥 신앙생활 할 때는 신앙도 나름 고급스럽게 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힘겨움이 찾아오면,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면 신앙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다 던져버리고 세상의 방법 찾습니다. 기분대로 합니다. 감정대로 합니다. 아는 정보대로 해요. 신앙이 나에게 명품이 아니었던 거예요. 신앙이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와 가짜는 어려울 때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붙드는 우리 귀한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캐나다 원주민 선교할 때였는데요. 여름이 되면 이제 한국 학생들이 캐나다 원주민 선교를 이렇게 할 때 한국 학생들이 이제 캐나다 원주민 선교하겠다고 이렇게 왔는데 신부연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왔습니다. 신부연이 뭐냐면 신촌 부흥을 위한 연대예요. 신촌 지역 부흥을 위한 연대라고 말하는 단체인데 그 연세대학교 사회체육학과 교수님이 만드신 단체예요. 연세대 이 신촌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뭐 이대, 연대, 홍대 뭐 이런 데가 이렇게 대학가이기 때문에 환락가로 유명합니다.
대학생들이 맨날 술 마시고 맨날 막 모텔도 너무 많고 엄청 한락가로 유명한 동네예요. 그 동네 한가운데에서 이제 연대 교수님이 이 땅의 거룩함을 위해서, 대학생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독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자, 이 땅의 거룩함을 위해서 중보하자라고 신부연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마음 있는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고 대학생들도 모집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 단체에서 이제 그 캐나다를 온 겁니다. 원주민 선교하겠다라고. 가서 그 친구들과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이 원주민 선교를 하는데 한 유학생이, 이제 우리 팀 한 25명 정도 됐던 팀이 이제 원주민 선교를 하면서 말씀도 전하고 그 원주민 사람들 기도 제목 이렇게 받아갖고 그 코리안 나이트라고 해서 사람들 이렇게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 주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한 여학생, 사회체육학과 여학생이, 연대 사회체육학과 여학생이 이 참여를 안 하고 이렇게 뒤에서 늘 이렇게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만 보고 있고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사역 중인데 목회자로서 전체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친구가 마음이 계속 걸려서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너 여기 있지 말고 같이 기도하고 저기 원주민 사람들 위해서 같이 중보하는 시간 갖자.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자기 얘기를 그 순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청소년기 때 그 오빠가 불치병에 걸려서 죽었나 봐요. 오빠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이제 소천했는데, 이 친구가 불치병에 걸리고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서도 방법이 없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모님은 안타깝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오빠를 데리고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도 받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결국 살지 못하고 생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친구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한 거죠.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도와주신다. 나는 하나님 못 믿겠다라고 청소년기 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제 대학교를 들어와서 연대 사회체육학과를 갔는데 사회체육학과 교수님이 너무 신앙이 좋으신 이 모임 신부연을 주관하시는 우리 선생님이셔서 그분을 만나면서 신앙의 도전들이 생긴 거예요. 그 아이의 아픔을 알고 힘겨움을 알게 된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 같이 캐나다 선교 같이 가자라고 콜링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캐나다를 오게 된 상태인데 자기 안에 이제 원주민 사람들 뭐 아픔도 있고 힘겨움도 있고 상처도 있고 우리가 막 기도해주고 이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동참을 못 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이런 마음으로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마음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도 같이 하자. 그래도 사랑의 마음 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구경꾼으로 있지 말아라. 또 구경꾼으로 있으면 경험되어지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 같이 뛰어 들어가야 경험되어지는 영역이 있다.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목사님의 말씀에, 전도사였지만 전도사의 말씀에 순종한 건지 아니면 뭐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신 건지 저도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가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덩치 큰 우리 원주민들, 우리한테 익숙하기로는 인디언이라고 하죠. 그 원주민 덩치 큰 우리 남성 원주민 보고 이렇게 뭐 대화를 해요. 그래서 뭘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해.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워요. 스티븐이라고 하는 분이셨는데 저도 고마우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막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불렀어요. 청년들을. 우리 친구가 같이 기도해 주려고 하니까 같이 기도해 주자. 합심해서 기도해 주자. 이게 그 은혜 가운데, 분위기 가운데 가게 해주려고 청년들이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뛰어들었어요. 내용을 들어보니 스티븐이 교통사고가 몇십 년 전에 났대요. 한 20년 전인가 어쨌든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뒤로 다리가 너무 아프고 통증이 너무 심하고 고통이 너무 심하고 이렇게 쩔뚝쩔뚝 똑바로 걸을 수 없고 너무 힘겹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해 주겠다고 하니까 나 이거 기도해 주면 안 되냐. 왜냐하면 원주민들은, 인디언들은 주술사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 대한 그 인정함이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와서 또 뭐 코리안 패스터가 와서 뭐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면 좋겠다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병원도 갈 수 없고 원주민 마을이 깊숙한 곳이라 병원도 없었거든요. 주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이제 물어봤어요. 다리가 좀 어떻냐? 그랬더니 스티븐이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가 괜찮은 것 같대요. 그 걸어볼 수 있겠냐? 이제 걸어보겠대요. 이게 걸었어요. 앞뒤로 똑바로 다리가 이게 쩔뚝거리지 않고 똑바로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얼마나 신나요. 막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박수를 치고 막 신나하고 기뻐했어요. 그 친구도 기뻐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리안 나잇이 다 끝나고 다 돌려보내고 원주민들 다 돌려보내고 이제 저희들 청년들 25명과 제가 이렇게 피드백 시간을 가졌습니다. 피드백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그러면 누구는 뭐 이런 기도해 줬는데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셨습니다. 자기 간증을 쭉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표정이 내내 어두워요. 이 나눔을 한 동안 내내 어두워요. 그래서 그 친구 차례가 돼서 어떤 걸 경험했냐, 어떤 마음이 들었냐라고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 스티븐 그분이 고맙기도 하고 자기에게는 첫 체험이니까 놀랍기도 해서 이렇게 돌아갈 때 따라가 봤대요. 뒤로 이렇게 따라가 봤는데 좀 늦게 뒷정리하고 따라가다가 좀 늦게 따라간 거예요. 늦게 따라가서 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멀리 가다가 저희가 기도해준 이 집회를 한 이 창고 건물 그 안에서 벗어나서 좀 멀어지니까 다시 쩔뚝거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쩔뚝쩔뚝거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마음이 어렵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치유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주고 젊은이들이 와서 막 부르짖어 주니까 고마운 마음에 예의상 괜찮아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냐고. 나는 여전히 혼란스럽다고. 여전히 나는 정말 모르겠다고 일어나서 가버렸어요. 담당 목회자가 식은땀이 주룩주룩 됐습니다. 주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기도해 줬어요. 자, 그랬구나.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마무리하자. 청년들이 이제 마무리하고 다 재우러 숙소로 보냈습니다. 남자 숙소도 이제 창고 같은 데에서 누워서 잠도 안 오고 한참을 뒤척이다가 밤 새벽 늦게서나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그래서 아침에 막 잠도 제대로 못 자서 막 피곤해갖고 정신이 비몽사몽한데 창고 문 밖을 막 문을 주먹으로 치고 막 열고 막 나와보세요 막 누가 막 하도 난리를 치기에 일어나서 나가봤더니 그 청년 그 여학생이에요. 그 청년 여학생이 전사님 나와보세요 라고 부르셔서 나가봤더니 하는 말이 스티븐이 가족을 데리고 왔대요. 스티븐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아침부터 찾아온 거예요. 이 친구도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잠도 못 자고 뒤척이다가 아침에도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있었는데 스티븐이 가족을 데리고 온 것을 보고 대화를 해봤더니 스티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서 친구들 다 데리고 가서 스티븐 만났거든요. 만났더니 자기가 여러분들이 기도해줘서 다리가 정말 통증도 많이 없어지고 너무 좋아졌다는 거야. 그걸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가족들이 같이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와 또 아픈 딸 여러 가지 다 다른 좀 질병이 있는 딸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아침 일찍 우리 팀이 언제 출발하고 떠날지 모르겠으니까 시간대에 대한 개념이 막 강하게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아침 일찍 새벽녘부터 찾아와서 우리를 깨우더라는 거죠. 우리를 만나러 왔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감격은 다시 돌아온 스티븐이 아니었어요. 저희 감격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친구예요. 그 친구가 자기 안에 혼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확인시켜 주시는 바로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확인시켜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나보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인 것 같다고 저에게 그 눈시울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감격스럽게 저에게 그 소식을 알렸었던 그 모습이 저에겐 큰 감사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말씀을 듣고 구경하고 관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신앙생활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저 목사님은 저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교회는 말씀대로 하나 안 하나 늘 구경하고 관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구경하고 관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순종해서 뛰어든 사람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멀리서 끊임없이 여전히 쳐다봤다면 그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뛰어들었고 이 많은 스토리 가운데 그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고백들이 일어나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영역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관찰자의 자리에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관찰자의 자리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은혜가 아니에요. 들은 은혜, 저분의 간증은 저분의 하나님이고, 저 목사님의 하나님 메시지는 저 목사님의 하나님이에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시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요구하시는 그 자리,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럼요, 산상수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영적 전쟁의 자리이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축복의 통로이기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행하라고 하세요. 왜요? 그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저 천국이 이 땅에 진짜 임하게 되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을 경험하게 되는 바로 그 영적 세계의 초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영적인 초대의 자리에 나아가시기에 세상 풍파가 임해도, 세상 거짓말이 임해도,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임해도 나는 안다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경험한 그 하나님과의 그 나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있다라고 고백하시기에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억울한 현장이고, 그것이 수치스러운 현장이고, 그것이 아픈 현장이라도 주님이 여전히 나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기에 그 주님을 신뢰하여 나의 고집, 나의 익숙함, 나의 경험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어떤 풍파가 임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지진이 임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거하기에 하늘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축복의 통로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